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까지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인자의 죽음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가 정하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되어질 일들은 영원전에 있는 것에 대한 것에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거기서 뭐 천사가 타락하든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되든 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든 그것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정하신 뜻대로 움직이는 것들의 선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예가 그렇죠. 아무리 내가 겨울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어김없이 가을 되면 겨울 옵니다. 동장군이 아무리 기가 세도요 봄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들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는 20대 중반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럽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되게 아깝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월반해버리죠 그냥. 전 그렇게 봅니다. 인간의 영적 죽음은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셔서 영적 죽음은 그 죄로 인한 타락의 그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죽음은 죄와 상관없는 죽음, 죄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죄로 인한 죽음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명을 쓰고 죽는 죽음이에요. 완전히 우리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틀린, 사람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은 그 결과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누명을 쓰고 죽는 그런 결과입니다. 예수가 죽는 것은 자기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한 대신 담당하는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갈라디아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 사람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른 이유는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이제 육체를 내어주는 죽음이요. 한번 따라해 나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죽음이다. 예수 믿은 다음에 죽음은 달라지는 이유는 부활을 위한 죽음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더 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못 본 자가 됐다. 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형벌에 의한 그 싹수로 죽음을 당하는 거고 죽음을 맞는 거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다음에는 죽음은 뭐냐면 부활을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맛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게 연합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후사로 하여금 모든 만유를 상속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인자로 오십니다. 그것이 영원전에 아버지로부터 허락받았다라고 합니다. 후사로 세우셔서 맞바로 거기서 그냥 아버지 품에서 후사로 세우신 그 한 홀로 맞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는 맞바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신 다음에 그 아버지가 주신 그 계명, 죽음을 맛보시는 그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그 계명, 우리는 말씀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준 계명은 죽으라는 계명을 준 적이 없고 살라는 계명을 줬지.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소리는 너 반드시 살아라 이 뜻이거든. 넌 살아야만 되는 자야. 근데 자기가 자기 의지로 무엇을 선택해버려요? 죽음을 선택해버리잖아요. 예수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인자로 오셔서, 인자로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시브리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면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되는 거죠. 부활을 위해서, 첫째 부활을 위해서.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없다면 형벌을 위한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인자의 죽음을 맛보는 것은 부활을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이게 명심하셔야 돼요. 그 대신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접붙임 받아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와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이 부활을 맛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상관없습니다. 연약함을 인한 죽음을 맛보려 하시며, 죄와 상관없이 연약함을 인해서 죽음을 맛보러 오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연약함 때문에 죽음을 맛보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인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꾸 하나님을 높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가 되신 예수께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기십니다. 인간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도록. 창세기에 가보면 창세기에 말을 하잖아요. 저희가 우리 중 하나같이 라고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중 하나같이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되었다. 우리와 하나같이 죄로 인한 형벌의 죽음을 경험케 하십니다. 예수께서 죄로 인한 형벌을 만약에 맛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그 직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로 인한 형벌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5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셨고 그 계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누가 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하시는 자의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죽음과 부활의 계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의도 안에 들어있었기에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었으나, 베드로서 1장 20절입니다.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나셨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창세전에 준비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비로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 죽어도 되는 분이, 이 안 죽어도 되는 인자가, 죽지 아니해도 되는 인자가 할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에, 창세기 1장 이전에, 하늘이 창조되기 전에, 이 지구 하늘, 새들의 하늘, 별들의 하늘이 창조되기 전, 궁창 우주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 신들의 하늘이나 우라노스가 만들어지기 전, 그 전에 예수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모든 것이 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뜻을 따라 예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십니다. 오시는 길에, 오시는 여정에 마귀의 일도 멸하고, 오시는 여정에 인생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고, 여러분과 나를 똑바로 보면서 너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공로로 인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살기만 해라.
예, 이거 명령하셔야 돼. 너는 살기만 해라. 내가 대신 죽었어. 내가 대신 저주받았어. 내가 대신 매맞았어. 내가 대신 형벌 받았어. 라고 하시며 너는 생명만 누려라. 내 안에서 생명만 누려라. 내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만 누려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그것이 내게는 능력이요, 내게는 이적이요, 내가 예수에게 붙어있는 목적이요. 저 심해요 중에요, 이상하게 생긴 여기 머리에 불 달린, 여기 머리에 불 달려가지고요 고기 잡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 고기 암컷은요 되게 커요. 근데 수컷은요 요 손가락만 해. 요 손가락만 해. 요 손가락만. 근데 이것은 기생을 합니다. 암컷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깍깍 깨물고 암컷에게 붙어가지고요. 그때 평생 살다 죽어요. 이거 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고기도 그렇게 해서 평생 살다 죽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은 절망이에요. 그 뜻을 따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내 주가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부활은요 하나님의 뜻이며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뭘 하시는지 아세요? 부활은 내 뜻이고 내가 너에게 향한 내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내 기업과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목표에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 그러면 신들의 하늘이라는 우라노스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상속하려고 만드신 최고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하늘의 모형이 이 땅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에덴 동산이 타락으로 인하여 홍수 때 싹 없어져 버리죠. 죄 때문에 파괴돼 버리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면 이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저 중국에 어떤 부자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못 잊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다 죽었는데 못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냉동 아들을 동태로 얼렸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얼렸는데 그 지하치 그 아들 방 가보면 뭘로 돼 있냐면 자기 아들이 쓸 거라고 해서 금으로 다 장식을 해놓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상속하려고 하늘 말하셨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 하늘에 내가 간다. 예, 거기 가는 거예요. 그 하늘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자녀 되는 권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상속받은 후사로 정하시고 그 아들을 위해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장에도 말씀하시고 골로새 1장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라. 이 모든 것이 영원전에 이미 계획된 뜻이요, 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하늘을 상속받게 될 때까지 그 하늘에 천사들을 미리 두어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을 받을 후사가 보좌에 오르실 때까지 천사들은 하늘을 맡아서 거룩하게 하고 그 명령을 받들어 지키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셔서 그 지으신 하늘을 상속받을 때는 불과 2000년 전뿐이 안 됩니다. 영원전에 계획한 일이 비로소 2000년 전에 그 상속을 받으신 것이 2000년 전뿐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여 오신 그 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 오르신 그날이 상속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러면 하나 좌편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시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좌 우편, 보좌 그러면 뭐 상아로 만들어지고 뭐 금으로 박달나무로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시고 최고로 아끼고 최고로 좋은 것, 최고, 그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게 하실 때는 아들이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예정대로 이루어져 나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세상도 다 놓고 가고 사랑하는 자들도 다 놓고 가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 다 놓고 가고 건강도 놓고 가고 아름다움도 놓고 가고 모두 다 놓고 가나 오직 내가 붙들고 가야 될 걸 예수 믿는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 더 확실해야 되고 더 맑아져야 되고 육체 있는 날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한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진정으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먹어도 돈을 벌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가서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내게 영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 아들을 하늘의 보좌에 그 앉게 하시고 아들이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를 다스릴 것을 계획하신 것이 이제 2000년 전에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인생을 지은 이유, 우주를 지우고 지구를 지어서 인생들을 지은 이유, 그의 것 만유를 다스릴 그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것이 생사여탈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가장 섭섭하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기 전에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부활을 위해서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짓든 짓지 아니하든 구원을 받을 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죽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셔야 하는 분이에요. 죽어야 부활하니까요. 인간이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않든 구원을 받을 자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경험하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만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만 계속 설교를 합니다. 가정도 부활해야 된다. 가정도 부활해야 되고 직장도 부활해야 되고 삶도 부활이 있어야 된다라고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타당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차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했다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됐어요. 죽음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끝이 나서 오지마 이러면서 어려서 그 저기 어르신 돌아가신 때 그 탁골이라는 여기 양평 근처에 갔더니 노인네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 때리지 마 오지마 무서워 오지마 가
막 때리지 말래. 누가 때려요? 옆에 있는 사람 자식들이요. 깝깝하지. 누가 때려요? 누가. 근데 저기 누가 때려? 나도 왜. 근데 염할 때 보면요. 이렇게 이게 불행이 감았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맞아서 먹는 거 있잖아요. 채찍질로 맞아서 먹는 것처럼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죽기 전에 그 영혼이 열려서 자기를 데리러 오는 그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그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나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 여기 명심하셔야 돼. 내가 죽는 것은 부활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그 죽음에는 노래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이유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고 하면서 먼저 가 있는 것 뿐이고 나중에 나도 따라갑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차피 죽음을 맛보러 달려갑니다. 은혜는요, 어제까지 지은 모든 것은 은혜 아니면 절단코 나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저께까지 지은 죄들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는 은혜로 살고 미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용서받고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리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내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내 가정에, 내 기업에, 내 삶에, 내 미래에, 내 계획에 하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영혼에 차고 넘쳐서 내 영혼의 힘으로 지정이 진섬이 사지백제와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능히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내 영혼에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